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5일 금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게 논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욥기 8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의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 논쟁에 끼어들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빌닷이 욥에 대한 변론의 모습 또한 앞선 엘리바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빌닷 또한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잊는 자와 저속한 자의 길은 재난과 멸망으로 갈 것이다. 20절 말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분법적으로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과 저속한 자들은 그 길이 재난과 멸망만 있을 것이고 순전한 자는 그 삶에 흥함과 축복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인과응보적 차원의 하나님의 공의를 파악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빌닷은 다짜고짜 욥을 비난하는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너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라는 표현은 욥이 처한 상황과 아픔의 깊이, 그리고 욥이 겪고 있는 영적인 갈등의 상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정할 정도로 욥의 태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빌닷의 말은 만든 말입니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심판과 판결에 있어서 왜곡되거나 그릇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욥의 상황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빌닷은 순전한 자가 왜 고난을 처하겠는가? 라는 욥의 신앙적 질문. 다시 말해 욥은 지금 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데 왜 고난을 받는가? 라는 이 욥의 신앙적 질문을 빌닷이 이해하지 못하였고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자신의 신념에 집착하여 욥을 반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이의 그 공의가 굽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바른 말로 욥의 마음을 더욱더 상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바스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빌닷이라는 사람도 욥의 진정한 친구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욥기를 읽어가며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자녀들과 하인들이 한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이것은 사탄이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내렸던 시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 또한 혹 자신의 자녀들이 범죄할까 하여 번제로 늘상 정결의식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요,
어떤 정확한 증거나 상황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단정지어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한 것은 분명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해석은 참 조심스럽고 위험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몇 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이루어진 결과만을 가지고 원인을 단정지어 버리는 것은 참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상들, 상황들을 그것의 모든 원인들을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만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앙도 그렇게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욥기의 핵심인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전혀 답이 없는 단순하고 비이성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빌닷의 이러한 말들은 인간적으로도 볼 때 자녀를 잃은 친구의 아픔을 헤아리기는커녕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말로 친구의 상처를 마치 후벼 파는 듯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이 빌닷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빌닷의 이 4절의 이야기는 맞는 말도 아니고 아픔 중에 있는 친구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5절에 하나님을 찾으며 할 때 이 찾으며라는 단어는 티쉐헤르라고 합니다. 이 원어적인 단어의 뜻은 자신의 소원을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닷은 욥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에 대하여도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판단하며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업 신방 등 가면 많이 나누던 말씀들이고 이 말씀으로 된 액자들이 꼭 사업체나 집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빌닷의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빌닷의 인과응보적인 사고 안에서 이야기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빌닷이 인과응보적인 사고 아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마치 예언적인 말씀처럼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욥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함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내용 그대로 눈에 보기에 좋게, 귀에 듣기에 좋게, 또 마음의 편한 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만 한다면 이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이 말씀이 부적처럼 자위적인 해석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빌닷이여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또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국 창대해질 것이다. 이러한 어떠한 원인과 결과적인, 인과응보적인, 이분적인 이러한 해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믿어간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부적과 같은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부적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비전과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서 선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겸허하게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어가며 욥기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과 같은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신념들로 남들을 정죄하고 또 남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안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공감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 사랑의 말과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욥과 같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지, 때로는 욥과 같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이것과 다른 것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귀하게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오늘도 순종 가운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